예, 성탄절을 앞두고 맞이한 이 주일날 우리는 기쁨으로만 채워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카톡을 주셔가지고 나도 그 집 안에 어머니께서 수영관을 지금 천안에서 하시는데 작은 트리를 이렇게 장식했다. 너네는 트리를 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우리는 마음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하든지 아니면 성탄절 전날이라도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어느 기간 때보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성탄의 그러한 장식보다는 성탄의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분위기의 장식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어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 아기 예수, 그 예수 부분을 바라볼까 하다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정말 너무나도 멋지게 등장하여서 이 말씀이 좀 더 장엄하여서 이 말씀을 성탄절 기간 동안에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우리 그거 알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제가 로마니아를 갔다 왔는데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책을 많이 쓰시고 그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크리스찬 기독교 용어를 탄생케 하신 분인데 그분이랑 저희 런던시티 미션 데퓨티 CEO랑 부회장님과 같이 갔는데 저는 말씀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아주 여행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루마니아 선교 트립을 갔습니다. 워낙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박사님도 계셨거든요. 박사 목사님도 함께 같이 가서 있었는데 저보고 간증과 짧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 준비한 게 없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짧은 말씀을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강남 스타일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루마니아 사람들이 몰랐는데 저희를 초대해서 묵게 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신 그 가정도 아이들이 한국 라면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1,400명 되는 중고등학교도 갔었고 가장 가난하다는 지역도 갔었고 한 지역은 4시간씩 청소년들이 차를 타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일약 제가 스타덤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도 불렀거든요. 그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했더니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 지역 전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는데 내년 올해 돌아오는 2월 달에 주강사로 오면은 한번 다 모아서 집회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용기를 얻었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끝까지 노래를 제가 좀 이따 시도를 한번 해볼 거는 같은데 어차피 그 노래 아시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찬양 참으로 그 가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즐겁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깨진 영혼, 죽어올 수밖에 없는 영혼,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복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정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빛으로 오셔가지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봄으로 저희 개인 가운데 또 저희 교회 가운데 회복의 그런 말씀이,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절부터 5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태초로 시작하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그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이렇게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어두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워드로 모든 것을 창조한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도 똑같은 내용을 거론하고 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시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분열이 있고 어두운 마음이 있는 그런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태초,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그 누구의 힘도 아니고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저는 요한복음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인데 특히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여러 기적들,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과감없이 숨김없이 마가복음이 인성, 정말 너무나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부드럽게 그려내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다. 정말 과감없이 1장 1절부터 너무나도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 되심.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1절에 암흑밖에 없는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함께 있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자,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죠. 정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속성, attribut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영어로는 그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놀랍습니다. 성탄의 핵심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바로 빛이다
라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싫어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 추리도 있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It's all about Jesus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핵심이 아니죠. 여러분 성도도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야, 옛날에는 그 교회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죠.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우리 성도가 모이면 교회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우리를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또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파한다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계신 말씀을 여기서는 생명이요 빛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화해의 빛이시고 정말 말씀은 평안의 빛이시고 말씀은 용서의 빛이시고 말씀은 우리 어두운 정말 암울한 정말 상처받은 영혼을 낫게 하는 그 치유의 빛이십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의 빛이 되십니다. 저는 저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이 계시기에 빛이 함께 계시다고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심령이 지칠 때면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수영하거나 뭐 걷거나 아니면 짐에 가거나 자전거 타는 거 참 좋아하죠. 그래서 주로 저희 우스터파크에서 그 타워브릿지까지 자전거로 왕복으로 타고 가는데 더 그 힘이 제가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는데 그것도 좀 더 운동하고 싶어서 서서 타죠. 서서 타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 핸들바에 푸시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데이빗 너가 우리 런던시티 미션 약 볼런티어 조금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여기 가운데 가장 웃긴 것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은 제 아내는 저보고 되게 아저씨 유머를 한다 그러는데 제 영국 저희 런던 시티 미션 가운데는 상당히 손꼽히는 유머의 소유자인데 어쨌든 너가 유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체력도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아내는 그것도 뭐 동의를 잘 안 하는데 너무 가까이서 저희 모든 것을 알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심령이 지칠 때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는데 제일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말씀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정말 여행보다 놀랍게 영혼이 소생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한 가정이 깨졌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어린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 와이프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소송이 매일같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루마니아를 갔는데 한 가정이 그러한 법적 이혼 소송을 밟고 있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괴로운 적은 처음이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넌 크리스찬이죠. 그때 우리는 그 자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디바인 어레인지먼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루마니아 땅까지 오게 해서 너를 만나게 하신 거를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라고 했고 눈가가 촉촉해진 그 자매의 눈가를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고 그 자매가 저희 모든 그 팀을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또 이렇게 큰 접대를 받고 또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자, 그 영국에서 깨진 가정,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냐. 너무나도 괴로워서 매일같이 잠을 못 이룰 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면 시편 말씀을 틀어놓고 잠을 자봐라 라고 했습니다. 한 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만났을 때 정말 잠이 왔다. 마음이 잔잔해져서 잠이 왔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소망이 없는 어두운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깨진 마음 가운데 깨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가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와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빛이 아니라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마음들이 관계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완벽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가운데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성탄의 본질 되신 이 말씀이 육신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 가운데 모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솟아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화목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이 연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참 빛으로,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1절까지 참 빛으로 오신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단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성경의 인물들, 모든 큰 사건들 전부 concerning about himself,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엠마오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엄청난 그 모세, 담임 목사로 쳐요. 아니면 지도자로 칩니다. 그 모세라도 아니죠. 다윗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야곱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간음자요. 정말 그 노아도 그렇고 인류 정말 인륜을 저버린 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맥시마이즈, 가장 최대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야만이 그가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맥시마이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맥시마이즈하게 드러냅니다. 분명히 8절에 세례 요한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이죠.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에 정말 제 주변에 목회자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또 트레이닝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을 아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지성을 드러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또 김동호 목사님이, 이호근 목사님이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전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그 예수를 찬양하며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며 더 알아가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또 높이고 전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와 김도호 목사님 30년 전에 약 30년 더 됐죠. 제가 21살이니까 제가 21살 때, 그러니까 30년이 훨씬 넘었죠. 30년이 넘었죠. 천호동, 그때는 미아리랑 함께 손꼽히는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김도호 목사님과 함께 이호근 목사님의 개축교회 10명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다녔죠. 그 이호근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 저희 형이죠.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 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영국에서 처음 교회를, 가정 예배를 시작했었죠.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언제일까요? 제가 찾았는데, 기타 치는 사람이 접니다. 항상 조끼를 제가 만들어서 앞에도 오직 예수, 뒤에도 오직 예수를 쓰고 프랑스 갈 때도 비자 연장할 때도 그 조끼를 입고 갔다 왔죠. 그리고 맨 왼쪽에 이인옥 사모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피아노 치시는 분이 지금 오희영 사모님이시고 제 바로 오른쪽이 우정화 사모님이죠.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안 보였죠. 안 보이는데 얼마나 그때 그 브릭스톤이 런던에서 제일 험악한 동네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겨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리고 어떤 이상한 무슬림은 칼을 들이대면서 그만 전하라고 해도 저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나중에 박준훈 집사님은 합류했죠. 나중에요. 영국으로 이주 오셔서. 근데 이렇게 교회를 했고 점점 이제 교회가 많이 모였었죠. 워털루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심하게는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저기 노란 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그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거를 혼자서 매개하고 그때 은행에 다녔는데 시내 혼자 전철을 타고 임산부가 저 띠를 혼자 메고 출근하게 했습니다. 진짜예요. 지금은 하라고 그러면 저보고 먼저 제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다녔죠.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브릭스톤에서 찬양을 하고 또 레스터에서 찬양을 합니다. 감사하게는 송교 목사님이 지금은 브릭스톤에서 예배를 전도를 하시고 꿈 있는 교회가 레스터에서 또 매주 토요일 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저희밖에 없었죠. 한인교회 중에 시내에서 이렇게 매주 전도를 하는. 자, 정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두울 때는 서로 간에 부딪히고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 참 빛이 임해서 대낮보다 더 환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조심하고 아껴주고 돌봐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빛은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자, 빛이 계실 때, 빛 가운데를 행할 때 우리가 먼저 서로 사귐이 있다. 자, 우리가 먼저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사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을 먼저 어두움을 밝힐 때 서로 간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해가 있다라는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기는 주님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비춰주시고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임마누엘로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2절부터 14절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한 번 14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빛으로 내려왔다, 빛으로 비치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많은 성경의 각 권에서 창세기 1장 여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성탄의 본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브릭스톤에서 제 아내랑 사귈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 키타였나요? 아마 이 키타였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래 쓰긴 했는데 토트넘 코트 로드에서 여러 기억이 나지만 워털루에서도 혼자도 찬양 부르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내랑 저랑 토트넘 코트 로드 그 사거리에 극장 앞에 사거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한 성도님이 그 옛날에 오래될 때 50파운드 지폐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 꼭 복음을 전하는데 잘 보태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우정호 사모님 기억하시나요? 기억나나요? 예.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해볼게요. 루마니아 가면은 제가 찬양을 여러 곡 그냥 부담 없이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찬양을 항상 불렀던 것 같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받아주소서. 제가 이번에 루마니아를 갔다 와서 굉장히 고무가 돼서 김만기 목사님도 전 세계를 사모님만 하더라도 60개, 70개국 이상을 다니는데 이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한 군데서는 제가 엑스갱스터가 왔다라고 광고를 해서 문신을 이상한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많이 왔는데 저희 대표가 런던시티 미션 부회장님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전했죠.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 손들어 보라라고 했더니 주로 영접하고 싶은 자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20명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특별히 우리 모두가 전 세계에서 지금 선교 여행한 것 중에 가장 큰 여태까지는 가장 큰 은혜를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무튼 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정말 참빛 되신 생명 되신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정말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정말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은혜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사람들이 어두움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모습으로는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볼 때 정말로 답답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내가 더 낫게 보이지만 교회는 내가 더 똑똑하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행동적으로 못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할 때 그 사람 고쳐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만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 분이랑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 막 기도도 좋고 막 정말 섬김도 좋고 이해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신앙의 정점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가, 나는 죽었소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사라졌다, 나는 화를 낼 수도 없다, 나의 주장은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했을 때 저도 정말 평안을 얻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겸손하게 죽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상대는 더욱더 화를 돋구면 우리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죽었던 내 자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오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정말 신앙의 최고점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죽어도, 내가 아무리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신 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신, 왜냐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도 빛도 아니고 참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기 때문에 답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수압 바꿔주시는, 정말 이 환경, 이 정말 어두운 환경을 그 예수님의 빛으로, 참빛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수압돼서 바꿔주시는,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무조건 통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2장,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둘로 된 거 하나로 된 화합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중심으로서. 에베소서에 예수가 얼마나 많이 중심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옳은가 보다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좌정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신성하게 만들려고 하죠. 너 완벽해야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불가능해.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죠. 정말 그렇지만 예수님은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은혜이시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예수로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되는, 예수로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또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기간에 정말 감정의 완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겠다라는 그 결단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장 힘든 시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중심에 둔다면 이 부분조차도 분명히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예, 창조의 말씀 되신 예수, 참빛 되신 예수, 함께 임마누엘로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연합교회 가운데, 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